지난 주일에는 교회에서 오랜만에 많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1부부터 5부까지 오전 9시 1부 예배에서 오후 5시 5부 예배 이르기까지 각자 지정된 예배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오늘은 2차 투표가 있는 날이라 4번의 예배에서 얼굴들을 뵙게 되겠네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1차 투표를 통해 2차 투표 후보자들이 결정되었습니다. 일단 어려운 그 1차 관문을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3분의 2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많은 그 표를 얻은 결과입니다. 직분자 당선을 위해선 2차 투표에서 득표수가 3분의 2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후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표해야 되겠지요. 우리 교회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의 주제는 면제년입니다. 먼저 면제년에 대한 규례가 1절로 18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처음 난 그 수컷 짐승에 관한 규례가 19절로 23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면제년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는 부분 가운데 일부입니다. 우선 1절로 6절은 7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안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이스라엘은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7절로 11절은 면제년을 맞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해야 할 마음과 태도를 설명합니다. 그 대상은 가난한 형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형제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한 이웃에게 언제나 손을 넓게 펴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형제의 빚을 끝까지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사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마이너스죠. 손실을 입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스라엘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손실 분을 직접 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면제년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사실 이 면제년법은 아주 독특합니다. 원금을 탕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어때요? 빚을 지면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갚아야 합니다. 원금을 갚지 못하면 계속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원금을 갚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자를 내지 못하면 원금은 그냥 놔두고 이자를 내지 못하면 이자에 이자를 물어야 하지요. 결국 가난한 사람은 이자를 갚다가 원금을 갚을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아주 힘듭니다. 안타깝게도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고 맙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근데 면제법을 보면 이 면제년 법은 원금에 대한 탕감을 명령합니다. 6년이 지나 7년이 오면 무조건 원금을 전부 탕감해 주라고 합니다. 대단히 혁신적인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제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빚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빚 때문에 종으로 팔린 사람에 대한 면제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나 여자가 빚 때문에 종이 된 경우입니다. 이때 그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열심히 섬기면 제7년에는 무조건 풀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종을 해방시킬 때
주인은 먹을 것과 쓸 것을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공수로, 즉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명령은 출애굽 사상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자, 반면에 종이 이제 자유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가 주인집을 떠나기를 싫어해서 계속 거기 머물기를 원하는 거지요. 이럴 때는 주인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12절은 만일 무엇 하면으로 시작되는 조건문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부분은 만일 너의 형제가 한 히브리 남자 또는 한 히브리 여자 너에게 팔려서 그가 너를 6년을 섬겼으면입니다. 둘째 부분은 그리고 7년에 너는 그를 자유롭게 너로부터 보낼 것이다 입니다. 첫 문장은 조건절이며 두 번째 문장은 귀결절입니다. 이스라엘 동포 중에 한 형제나 자매가 종으로 팔려온 상황을 가정합니다. 어떻게 팔려왔는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종이 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내 동조, 곧 너의 형제는 히브리 남자 혹은 히브리 여자를 가리킵니다. 종으로 팔려온 형제가 주인을 6년 동안 섬깁니다. 주인은 7년이 되면 그를 또는 그녀를 6년 동안 그 주인에게 종으로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거죠. 그러면 이제 주인은 7년이 딱 되죠. 그러면 그를 또는 그녀를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합니다.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7년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면제년입니다. 여호와의 면제는 단순히 빚만 탕감해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종으로 팔려온 사람도 해방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같은 동포가 종으로 팔린 경우 7년의 자유를 선언해야 합니다. 비록 그에게서 종의 몸값을 받지 않아도 말입니다. 자유롭게란 말은 아무런 조건이나 제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13절은 12절의 두 번째 문장의 연장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종으로 6년을 섬긴 히브리 동포를 집으로 돌려보낼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를 빈 채로 텅 빈 손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명령의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본문 13절이 무슨 뜻인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14절에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그에게 후히 줄지니라 이 부분이 히브리어 문장의 번역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상한데 말이요. 너는 그에게 확실히 목에 두어야 한다 입니다. 마치 이렇게 목걸이 같이 선물로 목에 치렁치렁 두르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제공해야 할 선물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그 소유인 양과 곡식과 포도주죠. 이 세 가지를 종의 목에 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걸이가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종에게 양과 곡식과 포도주가 자랑거리가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6년 동안 주인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자유를 얻어 나가는 종이 아닙니까? 그에게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주어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라 그런 것이죠. 이 문장을 보면 세 개의 전치사 구들이 나란히 이렇게 평행을 이룹니다. 너의 양떼로부터 그리고 너의 타작마당으로부터 그리고 너의 포도주 통으로부터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목축과 농업에서 나온 소산물들입니다. 원래 이 모든 소산물들은 주인 자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따라서 주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복을 주셔서 내가 이걸 얻었구나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이 모든 소산물을 얻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뼈 빠지게 잠 못 자고 땀 흘려서 일해서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 이걸 명심하라는. 만약 이 사실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이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내가 내 힘으로 버는 거예요. 다 내가 내 힘으로 수고해서 돈 벌고 저축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걸 기억하지 않으면 종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아낌없이 나눠주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 은혜로 내가 받았구나, 이걸 명심해야지 기꺼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얼마든지 자기에게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이 여러분 내 손에서 내 수고에 노력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그죠?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법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복을 내리십니다. 구약의 용어로는 양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시는 거예요. 자, 과연 이스라엘이 가나안 형제에게 7년의 자유를 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턱대고 그렇게 하라고는 하지 않죠. 본문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쉽게 말하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을 강조합니다. 특히 과거를 잘 기억하라. 너희가 원래 어떤 존재였고 너희가 지금 어떻게 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지 과거를 잘 기억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과거는 크게 두 가지. 첫째,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던 자들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며 산 것은 아닙니다. 과거 그들의 신분은 자유인이 아니라 종, 노예였어요. 그 신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개구리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올챙이였어요. 올챙이가 다 개구리 안 되죠. 막 많이 죽잖아요. 둘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자유를 주십니다. 속량하다 이 말의 뜻은 포로를 몸값을 주고 되찾다. 포로는 공짜로 그냥 속량 받는 거죠. 조상 대대로 수백 년 동안 흙을 모으고 벽돌 굽고 그 땡볕에서 하루하루 종으로서 힘겹게 살던 비참한 그런 노예 신사란 말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도 노예고 내 자식도 노예고 그 자식의 자식도 노예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종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하나님이 구원을 공짜로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일방적인 은혜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신분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벽돌이나 굽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현재 이스라엘은 같은 동포 가나안 형제에게 자유를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신 여호와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께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너희도 너희에게 종으로 온 자를 계속 종으로 붙들어 매지 말고 자유케 하라. 그거죠. 내가 원수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원수를 용서하라. 내가 종이 되어서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종노릇하라.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나처럼 하라 이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본문 15절 하반절은 이렇습니다. 여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오늘 이 말씀을 명령한다. 자, 그러므로는 위에 두 가지 사실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형제를 위한 행동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근거예요. 오늘이란 표현이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특수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아멘.
자, 히브리어 성경에 따르면 그리고 이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하는 셈입니다. 제7년에 종을 자유하게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가정합니다. 종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뜻밖의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종이 자신의 의지를 주인에게 강력히 밝히는 상황입니다. 주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는 종입니다. 그가 제7년에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야, 너 나가라. 못 나갑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란 두 개의 접속사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종이 주인과 그 집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집은 집안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둘째, 종이 주인과 계속 함께 하길 지독하게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자유 의지입니다. 주인의 강압이나 강요나 간청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이 종의 말이 이해됩니까? 누구에게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목사님 저 이해됩니다. 비정상.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살이를 왜 선택했을까? 우리가 왜 이제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생각하면 한 가지 추론이 가능하긴 합니다. 본문 속에 물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추론해 보면 어떨까요? 종이 평소에 주인과 또 그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어옵니다. 비록 종의 몸이지만 주인은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 그를 존중한 것이지요. 이놈 저놈 하면서 함부로 하대를 하거나 막대하지 않은 겁니다. 갑질을 하지 않은 거죠. 그 당시 세상에 만나기 힘든 주인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주인을 보기가 힘들죠. 종은 주인의 그 6년 동안의 한결같은 그 대우 속에서 진심 어린 그의 사랑을 깊이 느낍니다. 또한 종은 그 주인의 집안 사람들과도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들도 주인처럼 종을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잘 대해줍니다. 종의 입장에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참 고마운 사람들이나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아주 좋은 환경이니까 주인의 집에 남아 평생 종살이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 정도면 모습살이 한번 해볼 만합니까? 글쎄요. 선뜻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종살이를 원해서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종이란 자유를 박탈당하고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된, 종속된 인생이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잘해주고 또 잘 먹고 잘 살아도 종은 종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상당히 제약되는 것이죠. 자유가 뭐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좋든 싫든 그냥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주인이 밥 한참 먹는데 야야 주인이 콜 하면 그냥 밥숟가락 내려놓고 가야 되고, 좋든 싫든 그냥 주인에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좋습니까? 이게 상명하복이라 그러죠. 상명하복의 그 답답한 그 구조 속에 꼼짝없이 갇힌 그런 부자유한 인생인 셈입니다. 분명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삶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가만히 인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자유를 얻기 위한 피눈물 나는 그 목숨 건 투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나라 빼앗긴 자들 국가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죠. 유럽에서 옛날에 레지스탕스, 나치와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나치와 싸우다 레지스탕스들이 심지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죽을 수는 있어도 차마 노예로 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유입니다. 어떻게 자유인의 삶을 포기하고 종살이를 선택한단 말입니까?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년 동안 종살이 그만큼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 종살이를 한 방에 깨끗이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계속 종살이를,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6년 동안 그의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짓눌러 온 빚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종의 코앞에 놓인 자유인의 삶은 합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좋은 권리를 스스로 발로 뻥 차버립니다. 적어도 그 종에게는 자유인의 삶보다 종살이가 더 좋은 게 분명합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종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주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쭉 주인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자꾸 저더러 주인님의 집을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인님과 함께 계속 이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주인님과 이 집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고 꼭 받아주십시오. 원래 빚, 채무로부터 시작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긍정적인 관계가 아니죠. 불편하죠. 빚만 아니라면 뭐하러 종살이 합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관계입니다. 놀랍게도 이 관계가 이제 끝날 시점에 도달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종이 자발적인 의지로 관계 청산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주인과 종 사이에 흐르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종은 평생의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가장 소중한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의 굴레를 선택하게 만든 사랑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랑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은 이런 선택하지 않죠. 자유를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종은 매우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입니다. 자, 과연 이 종의 선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종에게 그 주인은 평생의 헌신을 이끌어낼 만한 그런 존재예요. 평생 동안 헌신해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분, 최고의 존재 말입니다. 결국 헌신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헌신의 질과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사랑의 크기입니다. 사랑의 크기에 정비례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자, 주인은 이 종의 헌신의 그 결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다 같이 보면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바늘로 귀를 이렇게 찔러도 아픈데 송곳을 가져다가 귀를 문에다 대고 이거 확 뚫어버리래요. 자원해서 주인의 집에 계속 종으로 남겠다고 말한 종이 아닙니까? 이제는 주인이 반응할 차례인데 좀 이상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반드시 한 가지 일을 하라는 거죠. 주인은 송곳, 여러분 송곳 아시죠? 송곳을 가져다가 종의 귀를 이렇게 확 뚫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죠? 피가 철철 흐르고 그러겠죠. 히브리어 본문을 보니까 너는 그의 귀에 그리고 문에 둘 것이다. 뭘 두라고는 없어요. 너는 그의 귀에 그리고 문에, 귀에도 두고 문에도 둘 것이다. 이 문맥상 해석하면 너는 그의 귀에 그리고 문에 그것을 둘 것이다. 송곳을 둘 것이다. 문에다 두고 귀에다 두고 그것을 송곳을 귀에도 넣어주고 문에도 넣어줘야 한다는 거죠. 주인이 종의 귀를 문에 딱 붙여가지고 두 개 다 이렇게 뚫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후에 그 종은 영원히 주인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여자라고 봐주지 않네요. 여종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여종이 자원해서 주인의 집에 남겠다고 할 때 여인은 여종의 귀도 똑같이 그렇게 확 뚫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세레모니죠. 일종의 예식입니다. 예식. 종과 주인 사이에 합법적이고 결정적인 관계가 맺어진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치욕적이거나 잔인한 행위가 아닙니다. 주인 섬기기를 선택한 종에게 종신종이란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래 주인과 종은 채무, 빚으로 맺어진 불편한 관계가 아닙니까? 이 관계는 일시적이요 임시적입니다. 6년이란 섬김의 기간이 차면 효력이 상실되는 관계입니다. 그 6년 세월 동안은 종에게 의무적으로 주인을 섬겨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나면 모든 책임이 면제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제 끊어지는 거죠. 더 이상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인에게서는 이제 명령의 권리가 사라집니다. 종에게서는 복종의 책임이 소멸됩니다. 주인의 명령과 종의 복종은 옛 추억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갈라서서 남남이 되겠지요. 만약 주인이 송곳으로 그 문에 종의 귀를 이렇게 뚫게 되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그 관계가 일평생 지속되는 영원한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귀 뚫린 종의 헌신입니다. 주인의 사랑으로부터 솟아난 종의 자발적인 헌신 말입니다. 종으로 섬긴 그 6년의 세월이 그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셈입니다. 그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인과 헤어지기가 싫은 겁니다. 이렇게 좋은 주인이라면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죠, 그죠? 말은 사랑한다 그러는데 맨날 그냥 각방 쓰고 멀리 떨어져 있고 연락도 안 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지. 좀 여러분 웃어주세요. 야, 마스크로 표현하려니까 도무지 반응들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말로 표현을 못해요. 제가 이 종을 얼마나 주인이 잘해줬길래, 얼마나 주인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길래 그게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분은 나는 헤어지기 싫어. 종살이 머슴살이 해도 돼. 비록 주인의 집에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허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종살이를 해도 괜찮아요. 주인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어요. 지금 이 종은. 자, 왜 제가 2차 투표를 앞두고 귀 뚫린 종의 헌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까? 이제 감이 오시죠? 자, 사도 바울은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도 주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주인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이 삼형교회 교인된 것도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다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너 이제 그만 와 이러면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거 믿습니까? 오늘 이걸 한번 철저하게 한번 우리 좀 점검해 보자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섬기고 있는가? 자,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먼저 로마서 1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모두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또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 이유인 동시에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나 의미도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십자가를 보세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존재 안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영적으로 태어난 새로운 나만 존재할 따름입니다. 과연 귀 뚫린 종의 헌신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헌신에 대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꾼으로 섬기기를 바랍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때문입니까? 혹시 불순한 동기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본문 속의 주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대주제이십니다. 왕 중의 왕. 그분은 지금 이 순간도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시국 속에서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선한 섭리로 통치하십니다. 아울러 그분은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입니까? 부끄럽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최고의 희생을 바치실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이요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던 하나님의 원수 죄인들이니까 말입니다. 이런 죄인들에게는 단지 저주와 진노의 심판만이 합당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망 없던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아 부으시다니요.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진노를 그분이 다 받으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내게 축복을 주시려고, 내게 자유를 주시려고, 내게 행복을 주시려고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신 거 믿습니까?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믿습니까? 예수가 내 대신 죽으신 거 믿습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 나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2000년 동안 수많은 설교자들이 외치고 몸 바쳤던 그 사랑, 나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십자가에 피 묻은 죽음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그 죽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 사랑이 나에게 뜨거운 헌신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중입니까? 헌신은 사랑의 증거의 열매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해도 내 삶에 헌신의 열매가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헌신이란 증거로, 열매로,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또 한 가지, 헌신은 억지로 마지못해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헌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헌신이라야 계속 평생 가는 법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든 일꾼들에게 필요한 참된 헌신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나의 최선을 최고의 하나님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무나 하는 표현 아니고 너무나 얼마나 감동적인.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의 최선을 최고의 하나님께. 이 문구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이 문구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독자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참다운 헌신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쾌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헌신이 뭐예요? 나의 최선을 최고의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진정한 헌신이란 나의 최선을 최고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아멘. 과연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최고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합당한 나의 헌신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당연히 최선의 헌신이어야 하겠지요?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 의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내게 최선의 헌신을 보이셨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예수의 목숨과 맞바꿔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 최고의 존재에게 어울리는 헌신은 항상 최선이어야 하니까요. 하나님은 마치 온 우주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최선의 헌신을 십자가에서 피의 죽음으로 하신 겁니다. 내가 참으로 나를 향한 최고의 하나님의 최선의 헌신을 안다면 어떨까요? 시간 날 때 취미 활동, 동호회 활동하는 것처럼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 한번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참된 헌신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살아선 안 됩니다. 구약시대의 귀뚫린 종의 헌신보다는 우리의 헌신이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신의 대상 자체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갖춘 주인이라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종에게 마음껏 사랑을 베푼다 해도 그 사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인은 완전하신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감당하기 벅찬 사랑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우리에게 감당하기 벅찬 사랑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은 무제한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2차 투표를 통해 교회 일꾼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 일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헌신도 아니고 가족이나 직장을 위한 헌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베스트의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헌신해야 할 대상이 최고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최고의 하나님께는 최선의 헌신이 합당합니다. 언제나 내 최고의 하나님은 내 최선의 헌신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숨 버리셔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이것이 바로 목숨 버리셔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대접하며 섬기는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우리 헌신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이 목숨 다할 때까지 내 최고의 하나님을 내 최선의 헌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적당히, 대충은 가라. 떠나가라.